오늘 우리 한사람 전도법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상이 아닌 예비하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오늘 6절로 15절 말씀이에요. 6절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마케도니아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초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창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드컵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까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옆 사람에게 너는 어떤 나라가 우승을 할 거야 예상하는가? 우리 유태여 성도님은 어느 나라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바라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느 나라를 예상하십니까? 잉글랜드가 관심이 없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배팅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배성진 성도님은 어느 나라를 예상하십니까? 프랑스를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혹시 아시아 팀을 예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김영관 성도님 어느 팀을 예상합니까? 대한민국 예상합니다. 국뽕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아멘. 올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가 아르헨티나인데요. 그 아르헨티나가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또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독일이 일본에게 졌습니다. 이것 또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됩니다. 나아가 절망을 느끼기도 해요. 낙심을 느끼고요.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2009년 12월 19일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13년이 되고죠. 우리 문민씨 성도님네가 2009년 12월 26일 날 결혼을 하셨습니다. 맞죠? 맞죠? 다 기억합니다. 이번에 우리 올해 같이 13주년 같이 할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이틀 만에 뉴질랜드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단민족 선교를 하든가 또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었어요. 한인 목회를 한다? 이것은 0.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1년 만에 뉴질랜드를 떠나야 했어요. 한 달 만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가정이 호주를 오게 됐습니다. 호주에 와서 첫 번째 신학학위를 다 마치고 나서 계속 호주에 있어야 될까, 아니면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선교지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당시에, 그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풀타임 포지션과 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아내는 저희 둘째 에덴이를 출산하러 한국에 홀로 갔고, 저는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다가 영국에 가서 잠시 공부를 하고 멜번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데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저한테 이상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쓸데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풀타임 사역과 영주권을 제외한 교회를 떠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틀리기를 바라며 계속 기도를 했어요. 만약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요, 포기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주권이었겠죠. 둘째는 이제 6개월 뒤면 받을 목사 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둘째가 태어나는데 그동안 유학생으로 고생한 아내가 막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영주권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국에 가서 둘째를 출산하러 간 아내를 생각을 하니 내가 참 너무 무책임하고 철없는 남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 영주권 받지 말고 교회를 떠나자 말하기에는 너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속 이 마음과 싸우던 중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겠지.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한국에 있었던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지영아,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 있으나 다 좋고 행복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자꾸 교회를 떠나라는 마음을 주시네. 그러면 영주권도 목사 안수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당신 괜찮아?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시간을 보냈고 상대방의 문자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답장이 안 와요. 그때의 그 불안감을 아십니까? 한참 뒤에 답장이 왔는데 막 그때 내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자를 확인하니 아내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한 거 맞지? 어려운 결정하느라 고생했겠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겠지. 그리고 호주로 돌아와서 교회의 뜻을 알리고 영주권과 목사 안수를 포기하고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 달 뒤에 2014년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홈리스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몇 개월 뒤에 저희 교단 소속의 한 호주 교회에서 영어도 잘 못하는 저에게 풀타임 사역을 제안을 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종교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바뀌기 5일 전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한국 교단이 아니라 호주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의 예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 예상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의 감정이 찾아와요. 때로는 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 원망하게 됩니다. 나아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교회에 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겠지? 그런데 여러 가지 예상 가운데 전도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이 사람이 아닌가?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는 것을요,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왜요? 그래서 바울과 그
팀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즉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막으시나요? 죄를 짓는데 그것을 막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는데 왜 그것을 막으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나는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이 길을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지, 문을 자꾸만 닫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문을 막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마오리 원주민들과 또 다민족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가운데서 당시 제 아내가 랭귀지 스쿨에 한국인 스텝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 스텝으로 일했던 목적이 뭐냐면 거기서 오는 유학생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일본, 베트남 다양한 사람들이 오면 그 없는 그때 살림에 자꾸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막 음식을 먹이고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항상 전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베트남에서 온 남자 유학생이었어요. 도날드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 도날드가 그렇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교회를 초대했는데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현재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날드가 뉴질랜드에 오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베트남에서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날드의 마음을 여셨고, 지금도 가끔씩 유튜브로 보면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뿌듯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저희는 정작 비자 문제로 갑자기 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정확히 12년 전인 2010년 12월 25일이 오늘 이번처럼 크리스마스가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주일날 이 도날드가 오전에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나고 오후에 시드니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날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뉴질랜드로 보내셨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자를 막으시고 호주로 보낸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호주에 있다는 거네. 그런 순간 제 마음에 있었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요, 기대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문을 막으시고 때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 바울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막혀? 여기로 가봐야겠다. 삥 돌아서 갔는데 또 막아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편하게 살겠다고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입니까? 근데 하나님 왜 길을 열어주지도 못할 망정, 혹은 더 편하게 그 길을 가게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막으십니까?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재정을 통해서, 때로는 비자를 통해서,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세요. 근데 이러할 때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있어요. 나의 예상이 깨지고 내가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을 했나? 이 상황을 죄로 연결시킵니다. 그 결과 자꾸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뭔 죄를 졌나,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성이 부족했나?
그래서 갑자기 평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요, 더 많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도 여러분의 정성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상한 대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이 예상한 그 길을 막힐 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그 감정에 여러분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예상한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그 문을 자신이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월드컵을 보고 있었을까요? 드라마를 보고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환상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오후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자신의 계획은, 자신의 예상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 길이 막히자 그는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데 그것이 뭐냐? 아시아가 아니라 정반대인 유럽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예상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유럽이었어요.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요,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저희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려 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단대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너나와딩입니다. 그래서 너나와딩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서 보고 기도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와 10분 15분밖에 안 되거든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럼 링우드로 갈까? 뭔가 그래도 좀 한국인이 사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게 처음에 저희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어디였냐면 처음엔 그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단대인형이었어요. 그래서 단대인형이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딩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브라이튼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브라이튼일지 녹수일지 아직은 100%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이 일행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럼 빌립보가 어떠한 도시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으뜸 가는 도시고 로마 식민지였다라고 알려줘요. 근데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요, 크레니데스입니다. 그리스어의 크레니데스. 근데 약간 일본말 같지 않아요? 크레니데스. 그죠? 원래 그게 빌립보의 이름이었는데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예요. 그래서 이 크레니데스를 필립 2세가 점령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리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후에 빌립보는요, 로마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벌어져요. 어떤 전쟁이냐면 옥타비아누스 장군과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패권을, 자식이 서로 황제가 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인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어요. 그 전쟁의 결과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이 승리를 기념해서 빌립보를요, 로마의 도시로 승격시키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혜택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줬어요. 좋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로마에 충성하겠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당연히 자랑스럽게 여기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요, 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자.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곳에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들이 성문 밖 강가로 갑니다. 왜요? 안식일이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까지 이들의 바울과 팀의 전도 방법을 보면 항상 어디를 가든 회당에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더군다나 안식일에 당연히 회당에 모여야 되는데 왜 이들은 회당이 아니라 성문 안도 아니고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갔을까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회당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왜 회당이 없었을까요? 유대인 법에 따르면요, 회당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됐어요. 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이 10명이 11조를 내면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당장을 고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당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지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유대인이 10명도 없다는 걸까요? 아니요.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드리며 회당을 지을 수 있는 헌신된 남자 10명이 이 빌립보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불과 유황불로 멸망했듯이 지금 그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자랑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서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최소 10명의 헌신된 남자 유대인이 없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수많은 무리를 통하여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헌신된 소수를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많은 군중과 구경꾼을 모으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만인 교회가 아니라 근육질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록 적은 인원일지라도 정말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2050년까지 최소 1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헌신된 성인 10명만 있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회당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교회 현재 정규 멤버가 현재 87명입니다. 그럼 저희 교회가 8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와, 2050년까지 10개 교회 금방 되겠다. 그렇죠? 그냥 많은 구경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루디아는 어떤 여자였냐면, 먼저 그의 직업을 볼까요? 그의 직업은 자색 옷감 장수예요. 자색, 퍼플 색깔은 당시에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루디아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 출신입니까?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는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에요. 즉 루디아는 지금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대요.
즉 정리를 하면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 루디아와 여자들이 강가에,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강가에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이것에 모여서 피크닉을 즐겼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더군다나 성 밖에, 왜요? 성 안에서 모이면 사람들이 눈치 주거나 핍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 밖 강가에서 여자들만 모여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빌립보 땅에도 교회가, 회당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며 아마도 그들이 성박 강가에 모여서 이 여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 왔을 때 회당을 예상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강가였습니다. 바울의 예상은 헌신된 유대인 남자들을 예상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방인 출신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비록 헌신된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지어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강가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건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여자들을 위하여 바울이 아시아에서 길을 막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요, 그 결과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일행을 데리고 가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지는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편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부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선교와 전도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지역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맞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가난한 지역에 집중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자꾸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우리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우리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우리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뭔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제 스스로 돌아봤어요. 제가 홈리스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제 모습이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선교지를 갔는데 대부분의 선교지가 다 어디였어요?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가난한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이 교회가 되도록, 즉 자신의 물질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살았던 이 여자가 주님을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자 이제는 자신의 집을,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신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알던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멜번에 왔어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동생도 그 남편도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식사 기도해도 괜찮을까? 목사님 하셔야죠.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을 담고 식사 기도를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음식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들의 신혼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시드니에 사는데 크리스천이 됐어. 그 오빠도 지금 목사가 되었다면서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나?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옆에 있었던 남편이 이어서 하는 말이, 시드니에서 만난 그 친구가 어떻게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는지를 막 너무나 신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시드니에 있는 그 친구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자신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해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닌가?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은 직접 못하고 텍스트로 God loves you 라고 문자를 보냈대요. 하나님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친구를 교회에 주일날 초대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자기가 이 사람을 싫어했대요. 근데 더군다나 이 친구는 불교권 국가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썬데이 뭐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골프 치고 영화 보고 나서 한잔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왜? 아니 할 일이 없으면 같이 교회 가자고 하려고 했지. 근데 너 이미 스케줄 꽉 찼네? 괜찮아 라고 돌아서는데, 아니야 나 스케줄 뺄 수 있어. 교회 몇 시인데? 아침 10시야. 그래 나 갈 수 있어 하면서 그 친구가 교회에 오게 됐고, 근데 그 교회가 한인교회였어요. 이 친구 외국인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통역이 없는 그 교회인데 이 한 명을 위해서 그날 특별히 통역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고 평생 불교권 나라에 살아온 이 친구가 펑펑 울면서 막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여신다면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온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신다면 부자인 루디아도, 또 부자인 일론 머스크도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을 막으십니다. 여러분을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통하여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갔는데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거기 예비되어져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루디아 문을 여셨다니까요. 그리고 준비되었던 루디아의 집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의 예상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루디아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은 평생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는 굉장히 헌신된 동력자가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떠난 뒤에도 계속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한 재정의 후원자이자 기도의 동력자이자 위로자가 되어줘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혔을 때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곳 빌립보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 자신의 사역을 평생 후원하는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고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이라는 그 예상 안에 가두려고 합니까? 예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상한 전도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상한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니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모리아산에 그것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셨다고 예상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니, 제물로 드리라니, 아브라함의 예상을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3일 길을 가요. 그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줄 믿었더라. 근데 이것도 아브라함의 예상이었어요. 내가 죽이더라도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예상을 또 한번 뛰어넘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이미 순양을, 이삭 대신 드려질 순양을 이미 예비해 두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우리가 예상하신 것 이상의 우리의 예상을 깨어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해 주심을 믿고 담대히 전도의 길을, 담대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은혜의 비를 준비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주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는 우리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 별들의 수를 세시느며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셨던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예상을 깨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나님,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예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혹시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이 예상하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낙심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불안했습니까? 가운데 그 마음에 그 감정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언제나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예상하지 못한 상황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주님이 마음을 여시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헌신된 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지금 닫혀 있고 움츠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열정이 여러분 지금 없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나의 이 닫혀있는 마음, 불안한 마음 좀 먼저 열어주시고 나아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닫아놨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멸망했습니다. 빌립보라는 그 대도시에는요, 그 부자 도시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있었지만 그 빌립보에 10명의 헌신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어서 회당조차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의 그 헌신으로 교회가 개척되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루디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 삶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하나님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의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 하나도 헛된 거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 나의 이야기를 써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상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자, 함께 우리 성도님을 위한 중보기도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질병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을, 관계의 어려움을, 비자의 어려움을, 다양한 이유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상을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분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을 격려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아버지 소식에 마음이 어렵고 두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관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들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시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삶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자,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최소 4명에게 찾아가셔서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나의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 기억하시죠? 다 못하십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최소 4분한테 인사하십시오. 나의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선포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예상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 또한 저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딸과 우리 아들을 방문하러 오신 우리 또 김시경, 김미 성도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계세요. 우리 먼 길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상하지 못한 일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 나갈 때 길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